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근본적으로 저들과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듣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귀로 듣는다는 겁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은 것이다. 목자가 양을 안다고 했어요. 양이 무리가 확 섞여 있는데 어떻게 목자가 자기 양을 알 수 있죠?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생김새만 보면 아나요? 딱 한 가지, 목자가 부를 때 반응하는 것. 가자라고 할 때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이 우르르 움직일 때 쟤는 내 양이지. 그런데 똑같이 내 양처럼 생겼어요. 분명히 내 양 같은데 가자라고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내 양인 줄 알았지만 양이 아니라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소리를 알고 움직일 때 그때 그게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지기가 양을 위하여 문을 열어놓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데 자기 양이 다 밖으로 내어보낸 후에 이제 목자가 움직입니다. 그럼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거는 그냥 귀로만 듣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듣고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섬긴다 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순종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건 그렇게 가르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이게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여기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만약 내게 이런 감사가 없고 이런 순종이 없고 이런 소망이 없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일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순종도 안 해, 감사도 안 해,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도 없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순종을 안 해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조차 없어요. 그래서 야, 이리 와서 한번 변론해보자. 내가 너한테 뭔 일을 했는데
내가 너를 괴롭혔느냐? 어디 한번 증언해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입어놓고 감사는 하기 싫고 순종도 하기 싫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무슨 서운하게 한 게 있냐? 내가 너를 괴롭혔냐? 어디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커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돌이켜보면 돌이켜볼수록 놀랍고, 서운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신 것이 어디 있어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만 떠올 뿐이죠. 그래서 4절 5절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억을 다시 되짚어줘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서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에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애굽에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냈는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냈는지, 발람과 발락이 음모를 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위험에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바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며 어떻게 주님을 찬양해야 될까?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까? 이런 고백밖에 할 수 없게 되더라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혔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감사할 뿐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도 감사를 잊고 순종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번제를 드렸어요. 그 번제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번제물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래서 희생의 제, 서원제, 자원제를 드리는 그게 바로 번제였습니다. 여기에는 서로 송아지로, 1년 된 송아지로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과 염소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보다 못하면은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에 미치지 못할 때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양과 염소로,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넉넉해서? 여러분, 그 사람은 가진 게 많아서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습니까? 나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집비둘기, 아니,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은 우리 집에 송아지 이거 한 마리가 전부이지만 나는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 그래서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정말 모든 것을 드리고 싶지만 내게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이 고운 가루라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드리는 거예요. 넉넉한 사람의 송아지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만큼 드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누가 넉넉히 들었냐, 누가 많이 들었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려는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드리지 않습니다. 고운 가루 겨우 흉내 내면 냈겠죠. 그런 고운 가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리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드린 것, 그게 비록 고운 가루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1년 된 송아지로 드린 것만큼 기쁘시고,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가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까라고 그렇게 고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 그 열망이 여기 안에 막 가득해요. 그래서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아갈까? 물론 미가가 이런 많은 재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 된 송아지, 내가 가진 것도 없지만 다 유일하게 저 1년 된 송아지 한 마리 했는데 저거 그냥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겠다,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 천천의 순양, 솔로몬처럼 자기 집에 막 양떼가 뭐 얼마나 많은지 그거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져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가져보셨냐고요? 새해를 들어오면서 첫날부터 수술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첫 주를 함께 예배하지 못하면서 분명히 나의 자랑이 되시는 주님, 금년 한 해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이게 선포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일하실까?
그런데 이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결과가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나의 자랑이 되시는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뭐 이전에도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지만 정말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래서 그 병실에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던 그때, 그리고 그 기도가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그날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감격, 이 감격들을 잊지 않으면서 내 마음에 다짐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더 온전히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미가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이 열망이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아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를 섬기며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없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려고, 이것도 없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까? 아니, 그런 마음이라도 있습니까? 미가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근데 끔찍한 것까지 이야기해요.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을 이야기하는데 그거야 뭐 아낌없이 드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으로 이해를 되는데, 그 하반절에 보면 사실 좀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1년 된 송아지나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보다도 더 귀한 것을 생각해냈는데 그게 내 맏아들을 주님 앞에 드릴까? 라는 거였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입어놓고 자기가 그냥 은혜 입어서 감사하면 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주님 앞에 드릴게요. 그리고 너는 무조건 목사가 돼야 된다, 내가 주님 앞에 서운했다, 그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 아들이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를 뒤늦게 깨달아서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되는데, 그 원망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신학을 다니면서 장로 아들인데 걔는 날마다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 때문에 왔다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결국 그 친구 군대 갔다 오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놀랍게 헌신을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 물론 이게 실제로 뭐 아들을 목숨을 산 제물로 이렇게 죽여서 드리는 것, 그게 아니지만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아무리 내 안에 막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이게 차고 넘치더라도 적당하게 합리적인 부분, 모두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미가의 고백에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인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1년 된 송아지를 드리고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아니 내 아들을 바쳐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거죠. 내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는 건 이런 거다.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첫 번째, 공의를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정의롭게 산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사야도 보면은 대저 공의,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공의롭게 살면서, 그 앞에서 정의롭게 살면서 그 정의의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정의로운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롭게 살면서 이 사회가 공의롭지 않은 것 때문에 타협하고 무너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은, 그리고 그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공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얼마나 공의가 무너진 사회입니까? 공의를 바로잡으려면은 그 공의를 잡고 있는, 권력을 잡고 있는 입법부, 사법부 이런 부분에서 공의로운 판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입법부, 사법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공의롭지 못한 사람이 권력을 잡고, 그로 인하여서 사법부를 비롯해서 다, 아니 교회들 목사들까지도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는, 자기들이 온갖 비리와 부정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준법을 요구하고,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정의를 지켜가며 공의를 행하며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절대로 이런 상황에서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사회를 공의롭게 바로잡으실 수 있도록 나라가 아무리 불공정하다 할지라도 그 불공정한 그 사회 속에서 우리는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의 불공정을 보고 저들의 불의를 보고 침묵하거나 혹은 동조하지 말고 끝까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는 것보다, 수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공의를 행하며, 불의한 자들을 보고 같이 불의하지 말고, 저들이 그렇게 산다고 나는 저들을 외면한 채 나는 하나님 앞에 1년 된 송아지를 드려야지. 그런 예배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게 뭐냐? 그 공의 앞에서, 그 불의 앞에서 끝까지 공의를 지키며
끝까지 공의로운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사는 삶, 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를 저버릴 때, 그 이스라엘이 불의한 사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회를 징벌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성도가 공의롭지 못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말씀 앞에 공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공의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징벌하시더라는 거 기억하고 절대로 주님 앞에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 절대로 말씀 앞에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유다 왕들 가운데 요시야 왕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시야가 아니고 아하스 왕 시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선한 왕들,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남유다 가운데 어쩌면 가장 안정된 시대. 그런데 이 아하스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기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라.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간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안정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때 이 아하스 왕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들이 그 많은 재물 가져오는 거,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절기를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건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오히려 너희 그 악을 행하는 거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란 거예요? 아니요. 이들은 얼마나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월삭과 안식과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많은 재물을 드리면 주님 앞에 되겠구나. 나는 교회를 위하여 1억 헌금했어요. 오늘날 이 사회 예배하고 너무 흡사한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삶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는 건지, 아니면 누구에게 자기 신분을 자랑하러 온 건지, 자기 신분이 맞는 사람들이 저곳에 많으니까 나는 저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어떻게 이런데 하찮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수 있어? 딱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나와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지. 요즘 그룹이 아니라 크루라는 게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죠. 목적이 같은 사람끼리 모인 그런 어떤 단체, 모임. 이 사람들은 예배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안에서 또 하나의 크루를
형성해서. 뭐하러 주일날 그렇게 열심히 나와요? 예배자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말씀을 들어도 들은 척만 척, 감사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주일은 정확하게 또 이게 무슨 서클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회가, 이 시대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게 뭐냐? 뭐 1년 된 수송아지, 양과 염소, 그거 드리려고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과,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라.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자로 나오는 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 아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요? 이게 특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모이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크게 헌신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을 더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몸을 이루어가는 것.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마땅히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를 향하여,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 사랑하냐고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 자체가 우습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게 없는데, 순종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없는데, 그게 느껴지고 그게 보여지고, 그래서 그 사랑을 더 키우고 그 사랑을 더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에서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주님 사랑하냐고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라고 했어요. 성도가 가장 잘 사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잘 사는 걸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그게 가장 멋지게 사는 거예요. 가장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그걸 가장 멋있게 하신 분이 바로 에녹이죠.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데려가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 땅의 사람들이 다 흙으로 났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흙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리고 주님 데려가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라고 했는데, 이 앞에다가 이렇게 붙였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게 참 마음을 많이 울리게 했고, 참 마음을 많이 흔들어 주셨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 겸손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뜻, 자기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 부리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겸손을
내가 어떤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신분, 사회적 지위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드러내는 것, 아는 척 안 하고 뭐 권력 있는 척 안 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 데서만 표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겸손이 이런 거라는 거죠. 아무런 불평하지 않고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고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 아무 고집 부리지 않고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런 고집 부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순종하는 것.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냐.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더 사랑하고 아무 고집 부리지 않고 그냥 아무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어요. 너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 그렇게 따라가고 그러면서 정의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정의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고집 부리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 겸손히 주님과 따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